예, 우리 자녀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벚꽃이 이제 다 떨어졌는데 벚꽃놀이 좀 하셨어요? 못 하셨구나.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널 보니 할 필요가 없다. 죄송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늦었죠. 그래서 안양에서도 충원부에서 벚꽃 3월 30일, 31일 날 벚꽃 축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축제 당시의 벚꽃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화가 안 됐죠.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진앙제, 여의도, 강릉 할 것 없이 전체 이렇게 벚꽃 축제에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눈길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영랑호에서 있는 벚꽃 축제였는데 31일 날 계획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믿는 시장이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속초신데 여러분 우리가 벚꽃 축제를 계획하지만 벚꽃을 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기회와 모든 것들을 여시고 닫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하면서 벚꽃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자기들끼리 축제하는구나, 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벚꽃 없는 축제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시면은 파장한 축제라도 다시 정말 진정한 축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힘내시는 예수님 만나서 다시 한번 인생을 꽃피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들이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들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7의 총수는 성도고 우리 발셈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면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꽃 피우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내가 요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내 인생 꽃 피우는 인생이 되게 하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7교회마다 할 때 자기 모습을 나타내세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전. 아멘.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좌우에 날섬 검.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아요. 이게 살상용 무기이기보다는 성경에서 검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할 때 금초대 사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랑의 주님을 얘기해요. 서머나 교회는요 핍박이 강하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거 주지 않고 자기를 계시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진리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선 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진리의 문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그 문제에 있어서 넘어진 교회,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버가모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막혀서, 축복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생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제가 주중에 그 연구소 가서 이제 3월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대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7교회 중에서 뭐 서 무슨 교회 이름으로 서울에서 개척해서 한때 이슈가 된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냐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목사님 영상을 갖고 유튜브로 지금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모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구소 대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미국에도 이민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3년, 4년, 5년 듣다 보니까 그 병원 원장인데요, 장로님인데 병원에 찾아오는 성도 중에서 우울증 환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래요. 근데 이 추적을 해보니까 그 교회 영상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게 그 이민사의 문제가 돼서 그 교회마다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S 그 교회의 설교를 듣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영상 못 듣게 하지 않아요. 좋은 목사님 설교들 추천해 드려요. 그러나 저도 그 교회에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과 자살 충동과 특히 여러분 그 목사님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 전에 가정 폭력이 심했죠. 사모님 맨날 두들겨 맞았거든요. 이상하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왜 그래요?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의 종이 왜곡되고 변질된 진리를 먹고 선포되니까 교회 전체가 또 그 교회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버가모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본질이 아닌 건 다 버려라. 그러나 본질은 목숨 걸고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본질이에요? 그럼요. 건물 본질이에요? 아니죠. 행사 본질, 체육대회 본질이에요? 예배 본질이에요? 아멘이죠. 선교와 전도 본질이에요? 밥 먹는 거 본질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뭐가 본질인지를 알고 본질에 소리내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 본질이에요? 그런 목숨 걸고 지켜야죠. 여러분 오늘날의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걸 보면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명확히 지적해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까? 7교회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고요. 특히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사수하고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버가모 교회가요 이렇게 뭐 진리가 역하다고 시시한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순교자의 영성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버가모 지역은요 아름다운 계곡으로부터 가파르고 웅장하게 서 있는 300고지 정도의 도시예요. 주중해가 보이고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그런 우상숭배의 신전들이 많고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서머나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버가모에서 꽃피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뭐 바카스 좋아하죠? 그 바카스 술의 신 여기 신전에 있었던 거고. 여러분 비너스 알죠? 여성 속옷 그 사랑의 신이잖아요. 스타벅스 좋아하죠?
스타벅스 안에 있는 그 여신 있죠. 그 여신이 그 이름이 세알렌, 이 여신이 그 식인 인어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 신 중에 하나고, 제우스 이런 신들. 근데 특히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라서 12m의 아주 큰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 신전 이쪽이 우상 숭배를 이제 강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데가 의학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대 의학의 창시장 중 하나인 갈레노스가 이곳에 살면서 의학으로도 유명했는데 병원 앞에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병 치료를 받고 신전에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고쳤다? 저 신이 고쳤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만 하나님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했어야 됐어요.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인들 중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강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단의 위가 있다 그러죠. 이 사단의 위가 사탄의 자리, 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그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거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공감 능력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수고했는지 다 안다. 그러면서 그 딱 이름을 찝어주잖아요. 13절에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가서 가이사 왕이라고 외쳐, 주인이라고 외쳐. 그러니까 싫다 그러고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안디바가. 여러분, 제가 안디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 누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괜히 조사를 했어요. 담임 목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후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안디바였어요. 여러분, 서문학교에서도 그 우상 숭배 거부하고 그 화형당한 사람 있죠. 폴리가 담임 목사였죠. 담임 목사는 죽어야 되나 봐요. 우리 장로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큰 소리로 설교할 장로님들이 순교했다고. 근데 담임 목사더라고요. 고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살리려면 목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참수형을 당하거나 십자형으로 죽는 거지만은 사실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리고 욕심을 내리는 게 죽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버가모 교회에 좋은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순교자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따라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생명 다해서 섬기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명 다해서 나를 따랐는데 왜 그 작은 것에 넘어지냐? 공권력과 결탁된 우상 숭배의 박해는 잘 견뎠는데 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양보하냐? 이것이 주님이 속상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찝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눈물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이와 같이 내게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오네. 여기 앞에. 발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모압 왕 그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번번이 져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예언자를 그 매수해서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면 되겠다. 그리고 발람을 매수하잖아요. 많은 돈 주고. 그랬더니 이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그 심판을 외치려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혀를 심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군대 장관이 막으니까 나귀가 멈춰버리죠. 그리고 막 매질을 하니까 나귀가 왜 때려? 그러면서
나귀한테 꾸지람을 받은 아주 창피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발람의 그 유혹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에 끼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당도 똑같아요.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과 영은 구분된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동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발은 전염시키다라는 헬라어고요, 람은 백성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니골라 할 때 니골도 전염시키다, 라는 백성의 뜻이에요. 둘 다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를 넣거나 빼거나 그러면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우상 숭배에서 이겼던 버가모 교회인데 작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슬쩍 그냥 발 담그거나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자기가 그 부분을 저버리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유학을 가서 그 유학을 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단들이 프로포즈를 한대요. 통일교에서 우리 말씀을 좀 강해하는데 여기다가 그 문선명에 대한 교리를 좀 써달라. 그런데 그 액수가 거절하기 쉽지 않은 액수래요. 그러니까 억 단위로 준대요. 매수를 하는 거죠. 눈 꼭 감고 그거 한번 좀 작업을 해주면은 큰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회자 훈련 받으러 가서 이제 그런 거예요. 힘들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사명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있는 것들 다 내리고 주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생계 문제 작은 것 때문에 타협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아니면 열흘 해보셨어요? 뭐 일주일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는 올라갔어요. 그 힘들게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무 뽑아 먹는 거예요, 서리로. 그러니까 작은 것에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버가모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는 거는 그 순간 주님께서 성령이 붙드시면 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 자체가 날마다의 순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후자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릴 터인데 이 땅 가운데서 오랫동안 진리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더 큰 순교의 영성을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주님의 말씀에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바이생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즉시 돌이켜라,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내게 속힘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진리 되신 주님께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 밀어주시지만은 안 그러면 역풍을 맞는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죽이려는 도살용 칼을 쓰진 않으세요. 의사의 메스를 쓰시지. 그래서 암덩어리, 영혼의 암덩어리를 고쳐주시고 죄악을 분리시켜나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는 거 잘못했으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진리로 돌이켜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는데 숨겨진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기되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이제 17절에 보면 진리 사수에 담긴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종의 가슴에서 저에게 축복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잘못 왜곡된 진리들, 발람, 니골라당,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진리대로 믿는데 실패한 거예요. 뭔가 자신의 유익이 들어오면은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벚꽃놀이 가면 좀 뺀 거예요. 뭐 11조 꼭 해야 돼? 이걸로 집에 큰일 생기면 넘긴 거예요. 꼭 뭐 이렇게 성적으로 거룩해야 돼? 막 눈 맞는 사람 있으면은 그 여기 발람이나 이 니골레당이 그런 육체적 쾌락을 즐겼던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는 그 말씀대로 갈 때 오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쾌락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약속의 주인공이 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생계 다 버리고 광야길로 따라 나와요. 주의 말씀이 인도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였대요. 뭘로? 만나로. 여러분 물론 제가 이제 계시록 설교할 때 대주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만나나 힌돌은 다 첫 번째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항상 대주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두 번째 감추인 만나 가운데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온전한 공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 감추인 만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만나긴 만나인데 어떤 만나예요? 감추인 만나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출애굽에 준 만나는 드러난 만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의 방식 때 그 만나의 방식 말고도 엘리야를 먹일 때는 어떻게 먹여요? 까마귀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을 먹일 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지어서 먹게 하고 바울은 공개도 받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분의 만나로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특성이 감추인 만나예요.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분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내리시며 공급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 우선순위예요. 제가 이 말씀에 사연이 있어요. 그 신대원 시절에 굉장히 이제 어떤 등록금이나 이제 IMF 이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좀 휴학하고 좀 돈 좀 벌고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아내가 또 이제 결혼을 하고 2학년 때 그러니까 신대원 2학년 때 대학원 2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기 약속처럼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파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순종할 때 내가 감추인 만나로 먹일 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담백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는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담백하게 따라가는 성도가 없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어요. 그때 이제 그 지도해 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의 종은 잘 들어보세요. 주의 종은 배고프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를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3년 다니는 동안 내 돈 내고 대학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 돈으로 다녔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장학금을 계속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요, 하나님이 이 말씀 다시 생각나게 했어요. 여러분, 개척할 때 개척 자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개척 자금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저 개척할 때 15년 전에, 잘 들어보세요. 뭐 개척 안 할 거니까 얘기 안 들어요? 15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 선배들이 말렸어요. 300교회가 개척을 하면 2교회가 살아남는데 한 교회는 3년 안에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거 뚫고 살아난 교회예요. 자립한 교회예요. 지금 15년 뒤에 요번에 이 통계인데요. 올해 모든 신학교 다 미달났습니다. 합신은 3분의 1도 모집이 안 됐어요. 장신, 정원 줄였어요. 총신, 감신 전부 미달이에요. 운영이 안 돼요. 대신 안양대 2단에 넘어갔어요. 학교가.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 그래서 통계 수치가 지금 개척을 하면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살아남는데요. 우리 개척 될까요? 5명 아멘 했습니다. 개척 될까요? 여러분, 처음 제가 개척할 때요, 15년 전에 개척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3억 있어야 개척한다 그랬어요. 얼마 들고 개척할게요? 2천만 원. 보증금 1000에 그때 당시에도 웃었어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저희 연말 결산이 몇 억을 칩니까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종은 물질 걱정하는 거 아니다. 말씀을 팔아. 내가 내일 숨겨놓은 만나로 먹어야 네가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불임이 치료되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숨겨놓은 만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양보하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수요 강론. 1시간 1시간만씩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강론을 했고,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목회자들이 어제도 2시 3시까지 연구하면서 이렇게 주일 강단에 설교 노트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만나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먹이시고 성도들을 살리시고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리대로 나아가는 기업들을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먹어본 사람만 이 진리의 말씀에 가슴이 뛰는 거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기 장사도 안 해보고 회사도 안 해본 이야기한다. 장사요? 우리 갈비집과 부대고기집과 어렸을 때부터 양계장과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주님이 먹이세요. 벚꽃 개화 시기를 정해놓고도 하늘이 열지 않으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놓고도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세요? 우리가 속초 시장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수완과 방법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합리성과 이성 강조합니다.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의 그 영성인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죽기라도 했죠. 담임 목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요, 놀라운 많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준비되어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셨어요? 한국 교회 80%가 일독을 못했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이생 교회 오면은요, 제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막 책 팔잖아요. 저거 팔아서 제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어요?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을 성도들의 가슴에 심어 넣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강해한 책들을 해주는 교회도 없잖아요. 다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그렇게도 전체를 풀지만 연역적으로 전체 교리를 핵심적으로 푸는 게 요리문답서라고요. 요번에 나왔잖아요. 왜 안 사요? 돈이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거 먹고 숨겨진 만나의 주인공들 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강론들을 합니까? 왜 그걸 외면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먹을 거, 또 인간적인 그 위로, 이거 전에 말씀으로 먹이는 목회자가 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 바이세마서 잘 되고 싶으세요? 숨겨진 만나의 주인공 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얘기한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셨어요? 말씀을 통독하셨어요? 지금 계시록 강론이 쭉 나갈 거예요. 그거 쫙 모아놓고 말마다 묵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 뭐 이제 챗봇이나 뭐 이제 AI 시대에 영상 유튜브 엄청 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보면은요, 말씀이 전부 조각조각 나서 말씀에 파편하는 이단화가 돼요. 바이센 교회를 메인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듣는 건 괜찮아요. 건강합니다. 15년의 임상이 있어요. 여기서 회복된 사람도 많고,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많고,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을 얻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30대 이후에 중년 남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확률이 3%래요. 우리 교회는요, 중년 남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는 교회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먹이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목양 명령을 주는데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래요. 뭘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지기 분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발샘의 성도고 중직자라면 성도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만나로 풍성하게 먹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자꾸 이제 우리 교회 홍보하는 것 같네. 계시록을 강론할 때 제가 일관성을 가져요. 그럼 그 해에는 항상 요한서신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새벽 같은데 이제 제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강론하기 시작해요. 그럼 새벽이라도 달려 나와서 말씀을 드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들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진리의 집인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였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으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샘모임 때 말씀을 나누라 그러니까 좀 말씀이 나눠집니까? 샘모임 때 말씀을 나누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낱말만 해요? 왜 이렇게 연예인 얘기만 하냐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얘기하고 그 말씀에 적용된 내 얘기를 하라고요. 왜 남의 허물을 얘기해요? 그건 말씀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속으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낱말한 그 사람이 나 없을 때 내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얘기하고 내 죄만 얘기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바이샘이 점점 버가모 교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체육대회도 없애게 한 것 같아요. 모든 환경, 상황과 여건 속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고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말씀의 사람 되세요. 기도의 사람 되세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시라고요. 본질에 강한 성도가 되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목회자들도 그 얘기하죠. 말씀 갖고는 안 돼. 그러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뭐 말씀 갖고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갖고 안 돼요? 말씀 갖고 안 됐더라면 내가 이 교회를 엎을 거예요. 기도 갖고 안 된다고요? 예배 갖고 안 된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목사들이 해요. 지금 우라통 터집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어떤 심판을 하실지. 여러분 교회가요 도덕적으로 높아야 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그러나 그 출발이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두 번째로 흰돌 주신다 그래요. 흰돌은 그 고대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쓰는 돌로요. 흰돌을 주면은 재수하게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검은 돌 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흰돌을 준다는 것은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래요. 그 돌 위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태양의 후예 봤습니까? 저 닮은 사람 나온 송중기. 그 태양의 후예에서 그 강모현 거기 송 누구예요? 송혜교가 그 아랍 VIP 고쳐주는 장면 나오죠. 근데 막 이렇게 수술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송중기가 다 엄어하면서 이렇게 수술 잘하잖아요. 그런 거 좀 보세요. 근데 그때 그 아랍의 VIP를 고쳐주니까는 살려준 대가로 골드 명함을 줍니다. 골드 명함은 그거를 주면은 뭐 헬기도 빌릴 수 있고 뭐 모든 거 뭐 건물도 하나 얻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골드 명함에 그 VIP 이름이 써 있어요. 그게 왕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흰 돌 위에 자기 이름을 써서 준다는 건 우리에게 그 동일한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이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막 귀신 들려서 괴로운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딱 저기 김현승 권사님 앉은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다가 쭉 뻗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흰돌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돼 주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전도사 때인데 한참 아버지가 이제 오른쪽 풍 때문에 오른쪽을 못 쓸 때 기도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풀리시더라고요. 중풍병이 말씀대로 낫더라고요.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흰돌 위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줘서 그분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있는 그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게 타협하면서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에겐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순교하고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올해 이제 5명 정도 청년들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제가 속이 상한 게 한 반 정도가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안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니 요새 이제 MZ 세대들 할 말 따박따박 다 하거든요. 정말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알지? 눈치가 빠르니까. 신앙은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서 이제 좀 세계관적 접근을 했어요. 그럼 둘이 결혼할 건데 우리 기독교는 일부일처야. 그리고 이성 간의 결혼이야. 근데 지금 세상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하면서 동성 간 결혼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럼 당신 그거 괜찮아 그랬더니 아내가 진짜 만약에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한다면 허락해 주는 게 사랑 아닐까요? 따귀를 때릴 때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행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이제 배운 게 많잖아요 요새 이제. 그러니까 또 이 논리하면서 사다가 우라통이 터져서 이게 어디까지 해지 해도 끝이 없다. 그러면서 좀 접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가요 너무 혼탁한 시대예요. 목사가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동성애법 찬성하는 쪽에서 싸우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목사님들 중에 술 담배 잘 자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이제 외국은 이제 동성애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와요.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이론과 세계관이지. 그래서 다른 것과 동등한 선에 놓고 가치를 정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세상이 요구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오직 성경 하나인 거예요. 그 밑에는 다 참고서적인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숨겨놓은 만나와 흰돌이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조지 밀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요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15만 명이라고. 얼마나 많. 여러분, 고아원에서요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에 뮬러가 고아원에서 사용했던 들어왔던 수익금이 1억 달러였어요. 1억 달러. 그러면 1,300억 정도 돼요. 환율이 이제 1,300원이라 그러면은. 근데 지금 그 만약에 이제 또 그게 뭐라 그래요?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뮬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내가 저들을 살리고 먹이길 원한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말씀만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자식이, 저도 이제 애들 넷 키우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그 15년 동안 66년간 15만 명이지 1년에 보통 1,000명 이상을 양육을 해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마다 뮬러를 살렸던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이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그 길대로 갈 때, 나에게 부르짖어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먹이고 채우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뮬러가 그때마다 힘들 때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무릎 꿇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우셔서 그 채운 돈이 1억 달러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공개된 것만. 여러분, 어느 날은 애들이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뮬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애들 다 식탁에 앉혀라. 그래서 앉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빈 그릇 놓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십니다. 기도가 끝날 때 문이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옆에 제빵회사에서 큰 트럭이 빵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빵이 온도가 1도 올라가서 잘못 꺼졌대요. 사장이 뮬러 고아원이 생각이 나더래요. 글로 갖다 줘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세요. 그 말씀에 따라서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는 종들을 지금도 먹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이 살아서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공급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고 오늘도 숨겨놓은 만나로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거룩한 신비주의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어떤 것도 드러내진 않아요. 15년간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종의 가정 가운데도 일으키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비밀의 중심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목숨 걸고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기 전에 그 말씀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 부족한 한 목사 귀히 여기고 제자 훈련 책이 나오면은 그 책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져가서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강론 책이 나오면은 자기만 배울 뿐만 아니라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먹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율이 문답책이 2년 동안 종이 열심히 강론한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져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밤새도록 만 이 설교 노트를 일주일 동안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숨겨진 만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